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6일 수요일 매일 기도와 수요일을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68쪽입니다. 568쪽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려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관건하여 은 2달란트의 주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하며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게하시가 저주받은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게하시의 어찌 보면 탐욕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사라는 분하고 같이 대조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고치도록 이제 안내를 했던 그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너무 감격해서 자기 문둥병이 깨끗하게 아기 피부처럼 나아졌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자꾸 바치려고 하는데 한석호 엘리사는 거절하게 되는 내용이 15절에서 19절 앞선 내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보여진 욕심, 탐욕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방 땅의 장수였던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걸림으로 인하여 요단 강물에서 그의 몸을 7번 잠금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아주 분홍빛깔로 아주 살기도 좋고 보들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15절에서 말하기를 나아만이 하나님 사람에게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 열왕기하 5장 16절에서 본문의 앞절에 보면 16절에서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그 선물을 이 나아만이 계속 준비해왔기 때문에 바치려고 하지만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선물을 단호히 거절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인인 이 나아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마음에 깊숙한 심령 가운데는 이 나아만에게 참된 신앙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즉 엘리사는 니네들이야 주변에 이방 신들이 엄청 많지만 신들이 그냥 다반사지만 여호와만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만의 선물을 거절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선지자의 행동은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정당한 은사의 활용은 기도해서 치유가 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은 은사를 활용은 거저주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저주는 거죠. 반면에 은사가 돈으로 매매되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위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예가 나와 있냐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사도행전에 8장 20절에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말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의 안수로 성도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을 들여서 자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라.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답변인즉슨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언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니라. 그렇게 언급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는 선물을 거절당하고 난 뒤에 나아만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은데 또 이분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노새 두 마리 그러니까는 이 다른 그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은 두 발이라고 하는데 너무 한 쌍의 노새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흙을 아람으로 가져가려 한 이유는 아마도 그것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을 것으로 구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많이 갔죠.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번번이 놓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해 그 바다에 소금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봉지에 흙을 담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나아만은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흙을 싸가지고 이제 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성소나 제단이 있으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 아니었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하던 한 수 아래죠. 신하 계하시는 나아만이 주는 엄청난 나는 이 예물 5절에 보니까는 이 예물에 대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번.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예물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사가 끝내 거절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조금 순차적으로 생각이 깊지 않은 게하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또 불만도 여겨지게 되고 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거절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버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생각하다가 나만 일행을 급히 뒤따라갑니다. 그는 아주 그럴듯한 구실을 댑니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재물과 옷, 의복을 손에 넣게 되는 장면이 20절, 24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이 탐욕에 차는 이 행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 통찰력을 가지고 간파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간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주인이 지금 추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름 아닌 나만이 고침을 바로 그 증거를 나중에 받게 되고 나중에 나병이 또 다시 걸리게 되잖아. 거짓말하고 2차례나 계속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속이고 탐욕 부릴 것이.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온몸에 정말 나병이 팔아야 눈같이 되었더라고. 뽀해진 거야. 이 본문에서 우리 물질에 대한 개아시 탐심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과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도둑질로 발전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기만하려 드는 죄악으로 변함으로써 게하시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영영토록 문둥병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저처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신약의 성경 말씀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좋은 예화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런 유사한 또 범죄 사건이 또 기억나는 것이 아간의 범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도중에 발생한 아간의 범죄에 대한 것이 여호수아서에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범죄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재물의 이 탐욕 때문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서 재물을 취하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은 이 게하시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인간들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게하시가 저주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에 움쩍하시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저주받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지만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을 절제치 못하고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무슨 악행을 하면서 재물을 취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에 살펴보고 우리도 재물의 욕심이 일어나는 거 잘 다스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탐냈다는 것. 20절에 말하죠.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만 장군 뱅고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그분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병 고침의 대가를 그분에 대한 피를 쉽게 얘기하면 대가를 돈으로 자신이 취하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로를 도둑질하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장군은 일찍이 병 고침을 받자 사례 표시했는데 극구 엘리사는 사양하고 결국 왜냐하면 엘리사 사양한 이유가 있어요.
병 고친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렇다면은 엘리사 자신이 장군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대가를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그 선물, 그 은혜를 인간이 중간에 가로채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꾸 받는 것.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이 모습을 지켜본 게하시의 탐심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눈 어두워지고 돌아버려요. 딴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만의 뒤를 막 쫓아가서 나만으로부터 예물을 조금 얻어온 것이.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도적질하거나 그분의 것을 부당하게 탐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짓말했다는 하나님의 그 공로, 하나님의 것을 탐냈지만 두 번째는 또 못할 일들이 자꾸 재물을 탐하고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을 갖다 보면요, 자꾸 거짓말하게 돼 사람. 죄를 짓다 보면 거짓말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죄와 거짓말은 같이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문 22절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들에게 그 생도 중에게 한 달란트와 두 불을 주라 하시더이다. 네, 그거 전달하러 왔어요. 이 불타는 욕망, 게하시에게 나아만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럴듯한 그런 구실과 얘기를 지금 만들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거짓말 속에 자신의 숨기는 주인의 이름까지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은 쉽게 게하시의 요구에 의해서 옷 2달란트와 옷 2벌을 기꺼이 내려주게 됩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고작 돈 몇 푼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주인의 이름을 덜먹거리며 팔아버리고 불의의 재물을 취하고자 마음먹고 나면 이렇듯 2중 3중으로 악을 자꾸 범하게 되니 우리가 무엇보다 애초부터 재물에 대한 이런 뭔가 욕심이 올라오면 자꾸 그거를 싹을 잘라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재물을 자꾸 잠심하기보다는 하늘의 보화를 탐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멸류관을 얻고 세상 재물은 물거품처럼 잠깐 있다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화는 도주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꾸 그게 은행에다가 창고에다가 비축하는 거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제 두 사내 손에서 취해서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게 한 후 들어가서 이제 주인 앞에 엘리사 앞에 섭니다. 엘리사는 벌써 간파를 했죠. 게하시야 너 어디서 오니?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자기 나아만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착복해가지고는 자기 집에 숨겨두고 나서 엘리사 앞에 의연한 태도로 나간 거죠. 스승인 엘리사가 네가 어디서 오느냐 묻는 질문에 아무도 간일이 없다고 능청을 떱니다. 이는 주인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까지 속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이 간대하게 베푼 것들을 게하시는 은밀하게 감추어두고 바라보면 속으로 허무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재물을 감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없었던 일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들을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 일들은 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거 나만 이 재미 보고 즐기면 될 거야 하고 입고 다물고 그렇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세심한 행동과 태도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을 속였듯이 엘리사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설마 하니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으랴 하고 변방지역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사람들 목전에 있는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하지 못하고 저 변방 어두운 데서
그리고 사람들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 일들이 저 비일비재하게 재성 있는 인간들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공공연한 낮에 행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밤 시간, 어두움의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뜸한 그 한적한 그런 공간과 장소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기성 있는 사람들 하는 짓이 뻔합니다. 여러분 계속 일들을 맞이하다 보니 하나님도 일의 전후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간파하셔요. 우리의 머리칼 하나도 하나하나로 다 세심바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문둥병에 확 휩싸이게 된 비참한 종말을 구한 거 우리가 나중에 뒤에 살펴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약의 씨는 처음은 아주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보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번식하고 장성해지면요 큰 나무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제약도 똑같습니다. 쟤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심심해서 재미가 즐길 수 있으니까 시간 벌이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일도 우리를 결국에는 망할 길로 인도한다는 조그만 싹수가 있다면 다 멀리해야 돼. 재물에 대한 단순한 욕심으로만 있었을 뿐인데 제어하지 못하니까 점차로 악행에 악행을 자꾸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눈덩이같이 거짓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없는 어떤 탐욕 채우려고 자꾸 뭐이라도 깨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를 속이려고도 속이지도 말아야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게하시는 자기 분수를 망각했잖아요. 탐심을 품었잖아요. 탐욕을 채우려다가 하나님 것도 탐내고 거짓말해서 재물을 취하고 주위 모든 사람과 하나님까지 속이려 한 것. 그러니까 완전히 알리바이야 완벽하게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누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채지 못한다. 다들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그 일들을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단순히 제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에 걸려 비참한 생애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애초부터 자꾸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도를 쫓아간다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2장 찬양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갈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